좋은 것하고 나쁜 것 똑같은 건데 좋은 것으로 예표될 때가 있고 나쁜 것으로 예표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오늘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뱀으로 본 예수님이 있고 뱀으로 본 사탄이 있어요. 뱀으로 본 성도가 있고 뱀으로 본 이제 그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 나쁜 성도, 뱀이 있는데 이 뱀이라고 해가지고 다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죠. 뱀처럼 지혜롭고라고 했어요. 뱀을 보면요, 어느 곳에서나 적응을 잘합니다. 이게 풀 속에서도 적응을 하고, 아니 돌 있는 데서도 적응을 잘하고, 길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적응을 잘해요. 이것은 좋은 면으로 보면 뭐냐 하면 성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뱀은 또 보면요, 항상 머리를 쳐들고 다닙니다. 절대로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적이 없어요. 이게 머리를 쳐들고 다녀요. 그 말씀은 항상 위만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뱀이다라는 거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만 찾는다.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위의 것만 찾으셨어요. 이게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면. 뱀에게 있어서는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뱀이 가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있던 가죽을 싹 벗겨버리고 새 살로 나타납니다. 그게 성도의 좋은 모습이죠. 성도의 좋은 모습은 또 죄가 있을 때 말씀 안에 푹 잠겼다가 나오면 또 새롭게 되는 모습. 그래서 좋은 면으로 보면 이 뱀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을 나쁜 면으로 보면 이 뱀은 걸을 때 보면요,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S자로 걸어가죠. 삐뚤삐뚤하게 걸어간다. 그럼 우리 성도가 어디로 이 똑바로 걸어가야 되냐 하면 표대는 분명합니다. 표대는 분명한데 이 가는 길이 자꾸 삐뚤삐뚤하게 가는 거예요.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이러니까 이게 뱀이 가는 게 빠르지도 못한 거예요. 성도가 표대는 오직 하나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는 깃발이로다라고 해서 깃발이로, 표대는 저기 있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가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깃발인데 승리인데. 그리고 이 뱀은요, 어제 봐야 되는데 혀가 둘이 있답니다. 이게 혀가 둘이래요. 그러니까 두 말을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직 한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했다가 원망을 했다가 이게 두 가지, 이게 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뱀은 사탄이기도 하고 뱀은 예수님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 뱀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물어 죽인 뱀이 있는가 하면 그게 불뱀이었고요, 백성을 살리는 뱀은 놋뱀이었습니다. 똑같은 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처음에 뱀은 물어 죽였고요, 둘째 뱀은 살리는 뱀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죽이는 뱀이 내가 안에서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뱀이 올 때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면 죽이는 뱀이 나를 역사합니다. 나를 죽이는 뱀이 역사하는데 살리는 뱀은 어떻게 하냐면 장대 위에 달려서 죽는 거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살리는 역사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고 사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했었죠. 비둘기 멍청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비둘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비둘기 멍청한 부분이 또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후에 설명드릴게요. 아가서 4장에 가보면 이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를 왜 순결하다고 했냐 하면요, 비둘기는 수컷이 죽든지 암컷이 죽든지 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홀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비둘기에게는 항상 눈에 눈물이 고여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바가 있는데 네 눈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네 소리를 듣기 원한다. 이 비둘기 우는 소리 보면 서글픕니다. 기쁘게 우는지 웃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항상 보면 거기에서 먹는 거 보시면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러고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보세요. 성도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 한번 나오다가 들어보셔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여 이러고 있어요. 그게 비둘기 소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야 어떻게 비둘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 아가서 참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가서 이제 술람의 독백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술람의 독백 첫째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다라는 것은 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소리만 나오면 기뻐요. 그 소리만 들리면 힘이 나요. 그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아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유 나는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하품이 나오고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왔어요. 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죠.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자라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하로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누구를 쫓아내면 새를 쫓아야 됩니다. 새를 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를 할지언정 다 쪼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훗날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 때 그래서 이제 400년이라는 이 저주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기 아니지 창세기 40장에 가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똑같은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은 복직이 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요 3일 후에 네 목이 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목이 떨어졌고 한 사람은 왜 복직했을까? 한 사람은 포도나무 꿈을 꿨고요. 한 사람은 떡에 대한 꿈을 꿨어요. 똑같은 좋은 꿈입니다. 꿈은 나쁜 게 없어요. 말씀은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임했어요. 한 사람은 포도나무요 3일이다 가지는 3가지를 보았으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 3일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꿈 이런 꿈들을 이 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따서 포도를 따서 거기에다 반죽을 해서 부셔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예요.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셨죠. 거기에 따라서 이 가지에게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열매, 포도송이들이죠.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건 변화된 성도의 모습. 네가 밟혔냐? 네가 아팠냐?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아팠지, 찔린다고 힘들었지. 이럴 때 자꾸 찔리고 밟히고 하다 보니까 포도송이 형체가 없어집니다. 포도주가 남잖아요. 포도송이는요 밟아야 됩니다. 이게 가만두면 술이 되어버려요. 오래 지나면 포도즙을 먹자면 빨리 밟아서 즙을 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15일이 지나가 봐요 이게. 그래서 오래 두면 이 포도송이가 썩어서 자빠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싱싱한 거 이런 거 따가지고 틀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틀에다 포도주 틀에다 넣고 항상 다 이거 비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됩니다. 이게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형체가 없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육신의 형체가 없어진 모습을 누구에게 드렸냐?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 왕은 우리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복직을 시켜줬는데, 근데 둘째 이 사람은 떡이 머리 이 광주리 위에 새 덩어리 있다는 거예요. 떡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떡은 말씀을 대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좋은 건데, 그런데 말씀 받은 이 사람에게 누구 와서 먹냐 하면 새들이 와서 먹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새들이 와서 먹는 것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새들에게 떡을 다 빼앗깁니다.
말씀 새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 빼앗기면 그럼 사탄이 장난치기 딱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는 정말 말씀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말씀 전하기도 전에 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럼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말씀을 받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스랍들이 날아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스랍들이. 이 스랍들이 날아가면서 날개가 6인데 와, 둘로 날면서 이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이 둘로는 날아가면서 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뭘 가렸냐면 내 발을 가렸어요. 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내가 지나왔던 모든 걸음을 가려버린다 이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거죠. 내 얼굴도 가려버립니다. 잘했던 것, 잘났던 것 다 가려버리고 이 주님의 얼굴로 은혜로 싹 가려버리고 이제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만 남았잖아요. 입만 남고 이 날개로는 치면서 영화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거기에서 내가 망했도다, 내가 이제 화로다, 화로다 합니다.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화로다, 화로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숯불을 저에게 딱 줍니다. 그러니까 입에 이제 숯불이 들어오더니 놀라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모 안 하는 사람은, 이 모세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었어요. 사모를 했었잖아요. 물론 자기의 열정으로, 충동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사랑하지. 그래서 그 민족성 때문에 나갔었는데 그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는데 그 양치기 하는데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나무 아래입니다.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무 아래에서 만나죠. 어느 나무인지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도 만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엘리야도 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 혹은 그발 강가에서, 강가나 나무 아래에서라든가, 야곱도 나무 아래 자기 가족들이 모든 우상을 파묻었더라. 나무 아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냐 봤더니 가시나무 같은 그 가시나무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딱 계신 모습을 모세가 보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가 이후에 사역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불같이 타오르지만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합니다. 가라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가질 수 있냐고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서 만났을까? 가시나무 앞에 있었잖아요. 그 나무 앞에 있다 보니까, 떨기나무 아래, 그 떨기나무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3절에서 보았었잖아요. 그 그늘에 앉아라고 해서, 그 그늘에 앉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과나무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 수풀인데 예수님은 사과나무 같도다. 그런데 나는 그 그늘에 앉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이 그늘임을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예수님 찾는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있어야 찾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찾지 않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회개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생각, 어떤 사람 그러죠. 목사님, 나 회개가 안 돼요. 그게 지금 회개 다 하고 있구만. 회개 안 된다는 자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지 뭔가고 이게. 회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입으로 어떤 죄를 말해가지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렇다고 하면 회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사랑 안 하고 자꾸 입으로만 이 죄를 내려놨다, 내 죄를 버렸다 깨끗하게 사는 게 회개인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보면 요구하는 바가 다른 게 없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죄를 묻지 않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배신치고 떠났냐? 너 안 떠난다며, 죽는다며 나를 위해서. 이거 물어봤으면 베드로는 끝납니다. 사명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럴 때 올바른 질문 못 나올 거 알면서도 계속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회개하고 싶잖아요. 믿으니까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다, 이거 받았다. 너희 사랑 안다. 지금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아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미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개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제. 그 입증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입증이 됩니다. 죄는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있으면 이게 스스로 나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7월 달에 새 차 생기면 이 차를 자꾸 끌고 다닐까 안 다닐까? 누구 주든지 팔든지 해야지. 저거 왜 자꾸 그놈은 집에다가 모셔두고 있겠냐고요. 새 것 타고 다니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것이 누굽니까?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제 새 부대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새 술을 받았었고, 그럼 새 부대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새 부대를 자꾸 들어가지는 않고 내가 여기에서 자꾸 이 헌 부대 안에서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힘든 거예요. 못 이깁니다. 그렇게 싸워서는. 나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와 싸우라 한 적이 없고 내가 죄와 싸운다라고, 예수님이 죄와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 우리는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죠. 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믿다 보면 언젠가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죄 때문에 자책하지를 말아요. 이게 안 끊어져요, 저게 안 끊어져서 자꾸 그래요. 목사님, 이 죄가 안 끊어지는데요. 안 끊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니까 끊어 안 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우리는 기도를 5시간 한다고 죄를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죄는요 정말 이게 치밀하게 쳐들어오는데 이길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사람들. 그런데 죄를 유일하게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겨진 거예요. 그럼 이게 끊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야만이 예수님이 자기 방향대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사랑하면 손잡고 가게 돼 있고 당신의 소리가 내게는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람미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당신의 이름이 향기롭다 이러는 거예요. 내 이름이 향기롭다, 내 기름이 향기롭다. 그 향기로우니까 그 기름 따라 이름 따라 계속 가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재미없어요. 내가 끊지 못했던 이 죄가 재미없다니까요. 언젠가는 재미없던 사람은, 목사님 나 드라마 한번 보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어요. 드라마 보면 나도 드라마 봐요. 그럼 나도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서 보면 그것대로 웃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살면 그거 보면서 왜 다필 이렇게 드라마 보면 시간 낭비를 해야 되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러면서 아주 재미없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컷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초쳐버립니다. 꼭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되게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잘 믿는다 못 믿는다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너는 내 자녀니까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하라는,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기쁘게 먹어야지, 볼 때도 기쁘게 봐야지. 얼마나 재밌어요. 기쁘게 봐야 되는데 왜 하필 이게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주여 이거 봐야 될까 말이야, 한참 보고 있는데 재밌는데, 그러니까 다 놓쳐버립니다. 울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렸어요. 일반은 총에서도 감동이 옵니다. 감동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고, 다이돌 이렇게 은혜가 올 때는 더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더 건강이 오지만, 그러나 일반은 총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많이 웃고 기뻐하는 사람은 암 치료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가끔 울 때가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울 때가 있어요. 요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보면서는 눈물이 잘 안 나는데 왜 안 나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보는 걸 보면 이게 그때는 다시는 안 해요. 그거 안 봐도 나 지금 살아, 이거 엄청 기뻐하면서 사는데 꼭 굳이 울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등장시켜가지고 매 맞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꼭 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드라마를 통해서 엄마가 아들 위해서 죽는 모습 보면 생각밖에 눈물이 핑 돌고요. 그리고 나쁜 놈이 있다가 어느 날 회개하는 모습 보면 눈물이 핑 돌고요. 똑같은 눈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쁜 놈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러면서 다시 은혜로 또 넘기면 되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뭘 하더라도요, 특별한 총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축구 보다가 난 축구 되게 좋아합니다. 야, 대한민국 축구 한 다음에 새벽에도 봅니다. 지난번에 여기 우리 왔을 때 월드컵 할 때 지금 내가 그때 집회였어요. 새벽 4시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서 3시 반부터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는 안 나오면서 그걸 일어났어.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 축구를 봐야 된다는 거. 4시에 축구를 봐야 된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어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박항서 감독 알죠? 이 박항서 감독이 동남아에서, 저 베트남은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감독이 저기 해가지고 연이어 2회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사퇴를 하고 이 사임을 하고 지금 떠났어요, 베트남을. 동남아 지금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 올라왔냐면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이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야, 한국 사람이 이끄는 팀이 지금 3연승이다 이거래요. 3우승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또다시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 있는 그곳을 쓰시고요. 왜 그 사람을 썼을까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쓰시고요. 이 나라를 마지막에 알리기 위해서 어디서든 한국 사람 이렇게 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굳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쭉 싫어하는 사람은, 축구 싫어하는 사람은 꼭 그럽니다. 아이, 그거 할 거면 야구나 보지. 그럼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를 펴. 난 야구를 몰라요. 그럼 야구 내가 재미없다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 한다고 꼭 다 재밌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살아갑시다. 꼭 내 수준처럼 만들지 말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뒤에 연결돼야 되는 것은 주님과 연결하자 이거예요. 주님과 연결하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을 하면 사는 게 편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래 오늘 술람미 고백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사랑하는 자는 소리가 들려요, 알려요. 불러도 그 소리가 알려요. 그러니까 소리를 알아 못 보면 그때 사람들 서운해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번호가 누구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다 지워져. 모르는 번호로 딱 오는데, 야, 긴장해요. 이거 누군지 알 수 있어야지, 이 번호가. 그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딱 듣고 목사님 나예요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소리가 딱 들으니까 알려요. 이 사람은 목소리가 갔어요. 아프다 보니까 목소리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로 딱 들이, 괜히 다른 목소리 왔으면 알아 못 보면 큰일 나죠. 그 목소리가 딱 오는데 내가 바로 야, 집사님 했더니 엄청 좋아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관심인 거예요. 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때 양이라고 했었잖아요. 양은 꼭 목자의 소리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양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랬었죠. 말씀 사모하는 사람, 말씀 사모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느낌에 내가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떠나간 것 같고, 죄가 없으면 성령님이 있는 것 같고, 그건 네 느낌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을 항상, 오늘 이제 지켜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보냐 하면요, 저 창에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있대요. 들여다보고 오늘 이 말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봅니다. 술람미 독백에서 아가서 2장 8절과 9절 둘째입니다. 첫째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 둘째,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으로 들여다보며 라고 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이시여,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누가 가질 수가 있냐 하면 앞에 내용이 있어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기적인 믿음으로 갑니다.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예수님이 달려옵니다. 그 달려온다라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려지면 그분이 나를 본다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럼 나의 관심사가 저기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다고 말로만 하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툭 처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거 믿겨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면요, 넘어지다가도 나의 넘어지는 이 환경을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니까 나를 향해서 지금 달려온다 하고 하자. 이 술람미 고백을 보세요. 야, 너무 멋있는 게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그가 산을 넘어오고 작은 산을 넘어오고 달려서 오는데 누구 때문에 오냐 하면 나 때문에 온다. 우리 때문에 온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오는 이 예수님이 지금 창으로 들여본다라는 거예요. 창으로 들여본다라는 것은 곧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곧 앞에 왔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창에서 들여다보는 장면입니다. 창에서 들여다보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있으니까 창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다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냐고요? 그때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다 받는 거예요. 원하는 소리만 받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이 환경이 필요한 것 골라서 담는 거예요. 골라서 힘이 되는 말씀 전해주면 아멘 하고요, 책망하는 말씀 전해주면 아주 기분 나쁘고요, 그래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오늘 말하면서 보세요. 우리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내 사랑하는 자는 1인칭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볼 때는 나 혼자만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벽 뒤에 있다 하잖아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을 때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 사람의 형편을 돌봐주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단어.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는 정말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나 된 의식이에요. 우리 속에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꼭 뭐라고 하냐면, 오형제가 있으면요 절대로 내 엄마, 네 아버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이 부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있으면 똑같이 너 보니까 니네 엄마다 이렇지 않잖아요. 야, 가서 니네 엄마 불러와라. 그건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집의 엄마들이 그렇게 부르죠. 너희 엄마 찾으러 왔다고. 그 나무집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섯 형제가 있어도 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가 기가 막힌 신앙을 가졌는데, 사랑할 때는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고,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 동요하는 거예요. 야, 봐라. 이 예수님이 달려온다. 우리 벽 뒤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홀레당 벗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다리면 그때는 준비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오실 때 멀지 않았지?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요. 그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인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오실 예수님을 준비 안 하는데, 만날 준비하는데 무슨 허리에 띠를 띱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 발에 등을 킨다라는 것은 이게 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 내가 준비해서 신부단장 잘해야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신부단장 하려고 했는데 누구 나를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게 생겼어요. 자, 보세요. 신랑이 오는데 이 싸움,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제 신랑이 지금 오고 있어요. 신랑이 오고 있는데 저기는 온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나하고 우리 신집사님이 붙어버렸어요. 자, 집사님 막 이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됐어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움을 종료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이 땅에 사람끼리만 보이면 그럼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되고 뭔 방법을 써야 되고 이런데, 싸움이 바로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신랑이 저 밖에서 지금 보고 있다,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럼 이 신랑이 눈이 딱 돌아가는 순간, 아유 예수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이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뭔 짓을 하고 나면 괜찮을 때면 이러지를 않습니다. 땀이 나고 미안한 걸 자꾸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그런 행동들이 많잖아요. 그 신랑이 바뀌어오면 다투다가도 다툼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한날 괴로울 때, 그렇게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했을 때 그날에 풀라고 하잖아요. 풀라는 이유는 신랑이 밖에서 보니까. 신랑이 지금 밖에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하면 누가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지를 않아요. 이제 열지를 않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리심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있어요. 슬퍼하는 것도 보고 있고, 기뻐하는 것도 보고 있고, 뛰어다니는 거, 별짓하는 거 다 보고 있다라잖아요. 근데 보는 줄 알면서도요, 사랑을 안 하면 이분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무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술람미는 참 내 사랑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런데 술람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봅시다. 내 어여쁜 자야. 우리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오늘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아가서 2장 10절 보시면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술람미도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솔로몬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한다. 이것은 술람미 말인 거죠. 술람미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한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는 술람미 대화고요. 술람미 말이죠. 뒤에는 솔로몬이 말이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둘 다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둘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 사랑이 와서, 나의 사랑이 와서 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하니까 그 신랑을 무시 안 하면 이 사람과의 다툼은 끊어집니다. 종료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무시가 되는 순간 좀 기다려! 화가 나 죽겠는데 잠깐 기다리라니까 이래가지고 이러면 이 신랑이 오다가 밖에서 자꾸 있어. 문을 두드리고 자꾸 두드리는데 내가 왔다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화가 나니까 신랑은 무시한 채로, 그리고 이제 신랑이 언제부터인가 내가 자꾸 이런데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신랑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신랑은 자꾸 우리를 향해 들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9장에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했어요.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을 좋아 안 하고 너희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늘 너희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와 함께 가자 하면 이 싸움이 종료되어야 하잖아요. 종료되어야 되는데 종료 안 되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 더 중요시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정을 박아야 됩니다. 왜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내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내 감정을 죽이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혈기가 나오네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고 하는데 분명히 다툴 때면요 마음에서 이미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야 그럼 안 돼, 참아, 화내지 마, 이런 마음의 감동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내 감정이 치솟아가지고 이거 절제가 안 돼. 절제.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십자가 못 박지 않아요. 너 못 박.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나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기도의 순서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박았다면서 자신은 자꾸 박는데 정은 안 박았어요. 나는 자꾸 박았다고 하면서 정은 안 박고, 이거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아 이거.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 있잖아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럼 누구의 사랑이 이제부터 나오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면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있자고 할 때 주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야 됐다, 나와 함께 가자. 성령님이 안에서 분명히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이요 강단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조용하라 조용하라, 바리새인들 조용하라 조용하라, 왜 그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럼 보세요, 돌을 들어서도 찬양하시는 하나님이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 우리 둘 사이에 지금 다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옆에서 봤을 거잖아요.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집사님, 목사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또 누군가는 목사님, 아유 성도인데 뭘 그렇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왜 들리지 않냐면 내 감정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이러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감정 따라 살아가면 창밖에 있는 예수님이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소리를 들리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너무 마음 아프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너무 안 들으면 이렇게 하다가 사람 말도 안 들으면 때로는 이렇게 말씀해 가다가 갑자기 돌에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탕 박아요. 그럼 아유 내가 죄를 졌나 보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누가 돌을 여기에다 놓고 재수없게 오늘은 왜 이래 저 인간 만난 것도 재수없는데 이 돌까지 차가지고 오늘은 왜 이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서 안 들으니까 돌을 들어서도 너를 지금 넘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데 이것까지도 다 무시해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들을 소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너 혼자 박아야 됩니다. 끝까지 박다가 결국에 터지다가 마지막에 돌아왔는데 그건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풀려서 자기 화가 이제 다 풀린 거예요. 그러놓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닌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좋아져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정을 박는다고 했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요. 이제 싸웠던 이 사람 밉지 않아요. 아유 집사님 어제 내가 너무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집사님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래 아유 목사님 내가 더 했네요. 서로가 회개하잖아요. 서로가 사과하고 이 아름다운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어여쁜 자여라는 거예요. 술람미만 나의 사랑 고백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도 지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네가 이렇게 어여쁘다라는 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어여쁘다. 그러니까 내가 창밖에서라도 너를 들여보고 싶다. 자꾸 들여다본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창밖이 희미해서 자꾸 사람들이 막아버려요. 이거 요즘 커튼을 친단 말이에요. 주님 보게 하려고 주님 안 보이게 하려고 뭔가는 자꾸 죄로 이렇게 가로 막아버립니다. 이게 커튼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틈으로 들여다봅니다. 이제 죄가 있는 그 틈이 없냐 어디 틈으로 볼까 이렇게 틈으로 들여다보다가 볼 틈이 없으면 그때는 끝납니다. 그럼 이거는 탕자처럼 맞아 터져야 됩니다.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 다 보면 기껏 망하고 돌아왔다 그러죠. 음성이 안 들려서 탕자에게는 보세요. 나갈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래에서 법을 알았잖아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아들의 권세를 안 거예요. 큰아들보다 최소한에 나은 겁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라는 걸 알아요. 근데 뒤에 내용을 가보면 큰아들은 뭘 몰랐냐면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원망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내게는 양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얘를 왜 이렇게 다 잔치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더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뭘 몰랐냐면 아버지의 것임을 내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나의 것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둘째는 최소한에 뭘 알았냐면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도 알았어요. 좀 이기적이어서 그렇지. 돌아올 분깃이라도 알고 살아가서 실컷 쓰고 하다가 그게 세월이 얼마 오래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망하고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쫄딱 망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세상 의지할 것 없어가지고 드디어 돌아온 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뭘 그렇게 식이 날 거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라도 돌아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내 집 나가는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다 잔치를 하자. 그럼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유 아버지 지금까지 속 썩이던 애가 드디어 왔네요. 너무 기뻐. 이래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큰아들이 그래줘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놈이 나가서 잘 됐다. 이제 아버지 사랑은 내가 독차지할 거다. 이 생각이 있었으면 괜찮은 놈이었지. 그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식 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해요. 예수님을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다툼이 끊이지를 않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됩니다. 창밖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 믿음이고 뭔 기도, 예수님의 의식이 안 되는데, 나를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정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를 향해서 너 나를 모른다, 너희 안에는 내가 없다라는 거죠. 있고 없고는요, 예수님이 의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자신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의식이 되는가? 회개하고 싶다? 있는 사람입니다. 의식이 됩니다. 말씀 더 알고 싶어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죄가 잘 끊어앉아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아플 때, 힘들 때 예수님 나를 지금 보고 있네요 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가장 힘들 때 언제냐면 고독할 때입니다. 고독할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소리쳐봐도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고독할 때. 그 고독을 야곱이 겪었습니다. 야곱이 겪었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겪고,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 형에게 쫓겨나가지고 가정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아버지 축복을 받았으면 형 보고 아버지가 말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라. 축복을 줬어도 영적인 거 줬지, 너는 영적인 거 싫어했잖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에서가 들어요. 그런데 에서를 피하게 만들어서 엄마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 오라버니 집에 가라, 저 집에 가서 도망가라. 결국에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고독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독이라는 게 사람에게 참 외롭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고독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래서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꾸 전달을 하잖아요. 고독한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면요, 주님 지금도 말씀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식을 해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고요.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참기 어렵다 하는 게 무시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무시, 그게 참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무시를 얼마나 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한번 돌아보면 되냐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만, 똑같은 인격체가 무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몰라! 이러고 예수님 아예 버리고 살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저 감정대로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무시함을 당하면서도, 그런데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기다려요. 네가 나를 1000번이건 1000번이건 무시를 해봐라. 너 몰라서 그런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몰라서 무시를 한다. 그럼 우리도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한 용서와 나를 향한 이 무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준 것을 알면, 그럼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다 보면, 그 무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 너무 힘들어, 무시만큼 견디지 못하겠어, 이러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무시할 때는 왜 생각 안 하냐고. 내가 무시할 때는 훨씬 더 크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계속 창밖에서 보고 있다는데, 그 창밖에 찬 데서 보고 있다가 솔로몬이 끝내는 마지막에 이 손에 모든 고름을 다 짜고 갑니다. 그제야 사람이 찾아서 나서는데, 이제 뒤에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달려오는 예수님이 왜 달려오겠어요? 나를 지켜주자고, 나와 빨리 함께 하자고. 아가서 3장 6절 한번 봅니다. 아가서 3장 6절 보시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라고 합니다. 모략을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 상인의 여러 향품으로 향내 풍기면서 온다잖아요. 이게 떠들썩하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술람미를 그 솔로몬의 가마에다 태우려고 그 떠들썩하며 오는데 가마를 지키는 용사가 60명이라고 했습니다. 가마를 지키는 용사. 그 가마는 성도이기도 하고 성도를 태우기 위한 가마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성도를 태우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보내주시겠다. 너 이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누가 붙여주냐 하면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버립니다. 이게 천군 천사로 표현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교회 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당,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당을 옮긴 것 보고 교회를 옮겼다 그럽니다. 아니요, 말이 틀렸어요. 표현이 틀렸어요. 교회 당을 옮겼지 교회를 옮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옮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불교를 간다거나 천주교를 간다거나 이단에 빠진다거나, 이거는 교회를 옮긴 겁니다. 교회를 옮긴 건 이거는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를 옮겼거든요. 머리를 옮겼다는 건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기 싫어요. 더 이상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 당을 옮겨놓고 교회를 옮겼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유, 내가 교회를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일이 안 되게 하는 것 같아. 알지도 못하고 지금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교회를 옮긴 게 아니라는데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 당과 교회가 이 사람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건 교회를 세웠지 교회 당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땅에는 교회 당은 다 뭐가 돼야 되냐?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당에 있다가 다른 교회 당 가는 거 뭐 크게 나쁠 거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다른 데 가는 거 별로 미워도 안 해요. 잘 가세요 그럽니다. 아니, 이 설교가 맞지 않아서 간다는데, 더 좋은 데 간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맞지 않은 거 앉아가지고 억지로 듣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괴로워요. 진짜 그런 사람 하나 앉아있으면 설교하기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설교 듣는 그 모습이 보면서 은혜도 못 받으면서 자꾸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절로 나가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 쫓아내버릴 수도 없고 저절로 나가줘서 감사한데 꼭 나갔다고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교회당 나간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왜 나빠요? 이거 교회당을 옮기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 교회당이 모든 게 다 이게 기업화로 되다 보니까 빼앗는다 그래. 성도 빼앗는다고. 아니야, 이거 빼앗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왜 내 사적인 욕심이 들어가냐고요.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고 교회당을 옮겼는데 저기 가도 교회요, 저기 가도 교회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저기 교회 가도 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다가도 저희 가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교회를 옮겼다 그럽니다. 교회당을 옮겼지.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이 가마를 보냈어요. 누구를 태우려고요? 이 술람미를 태우려고 지금 보냈습니다. 술람미가 누구예요 지금? 교회가 된 사람을 의미해요. 그 안에서 오직 나의 남편, 저 남편들 솔로몬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교회가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을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60명의 용사들을 지켜 보이는 거죠. 다 지키십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솔로몬의 가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가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을 기다리면서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온다, 지금 막 달려오고 있다, 지금 오다가 저 창밖에서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솔로몬의 가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하는 고백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가마라라고 하면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예수님이 거친 들에서 온다는 거예요. 용맹스럽게 향기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는 그 모습이 솔로몬의 가마를 가지고, 우리를 가마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가마를 가지고 우리를 태우려고, 거기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교회가 가는 겁니다. 교회당. 이 교회당이 하나 없어졌다고 교회 없어졌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당. 교회당 예수님만 없으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빠져나가면 여기는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옮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옮겨야 되냐면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유치원부터 나아가서 국민학교 들어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데 교회는 한 번 들어오면 유치원 때 들어와가지고 60년을 있었다네요. 정말 그 교회가 그렇게 6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냐고요. 어제 들어온 이 초신자하고 60년 전에 나온 이 사람이 같은 수준이냐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든가 파송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평생 끌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교회로 돼야 되는데 이게 본질인 거예요. 교회로 되고, 오늘 솔로몬이 가마라라고 했는데 주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60명을 보냈잖아요. 그 가마 하나를 위해서 60명의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둘러 보호하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말에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보자.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럼 사람들 그래요. 헤이, 목사님 누군데요? 그럼 할 말은 없지. 누군데 보는 대로. 보이는 게 한데면 내가 전부인데 보이는 건 없어. 저 사람은 누가 안 보이냐 하면 내가 교회임을 안 보여요. 내가 교회임을 안 보이니까 무시하죠. 그렇다고 무시당했다고 또 교회인 사람이 저하고 같이 하면 너도 교회 아닌 거예요.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낮게 떨어뜨리냐고요. 저 사람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나는 떨어지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들보가 있는 네 자신 먼저 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나를 하면 나는 내게 들보를 먼저 보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티였었는데 내게는 들보였었구나. 이렇게 돌아가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인 거예요. 지금 밖에서 보는구나 밖에서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보면 드디어 오시기 시작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차 위에서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닌 거예요. 뭔 하늘에서 건물이 큰 게 내려옵니까? 그거 다 깔려 죽으라고?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이 뒤에 내용을 잘 보면 요 예루살렘이 누군가 한번 봐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이 누구냐 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이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신부라는 거죠. 신부.
이 신부가 거룩한 성이 되었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위해서 단장해서, 남편만을 위해서 단장했다 이거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남편만을 위해 단장한 겁니다. 이게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이 내려오는, 저 예루살렘이 내려와 큰일 납니다. 이게 또 다니다 주님이 준비하러 갔다니까 뭐 진짜로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러 간 줄로 알고 있어요. 야, 이 성이 함께 내려온다라는, 그 성과 함께. 이 성에 이제 21장 뒤로 가보면 어떤 내용이나 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성에 이제 12가지 보석이 쫙 있고요, 기초석이 쫙 12개씩 딱딱딱 서 있고, 이게 다 누구냐 봤더니 순교자들의 이름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순결한 백성들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던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거룩한 신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부 단장을 하는데 남편만을 위해서 단장하는 겁니다. 그 남편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이게 신부단장.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오는데 공중에서 우리가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올라가면서 만나는 거죠.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하고 만날 때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 거죠. 야, 노아 참 멋있어요. 그때 노아 할아버지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뭐 노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우리도 뭐 아버지 하는데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노아 할아버지 딱 보면 그때부터도 이제, 지금은 노아 할아버지라 그러지 당연히 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니까 할아버지 해야 되잖아요. 노아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다 어차피 우리는 다 신부단장했어요. 나 손잡고 있는 사람 보니까 노아가 내 옆에 있어요. 내가 우리 노아 스승님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럼 노아도 들었다 이러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너 하는 거 들었어. 참 맞게 하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다 틀렸더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만 전하면 되냐 하면 예수님을 전한다 이거예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식을 포기하면서 새 아들 낳고 나서 방주 짓는 일에 일생을 바쳤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바친 일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거 다 예수님으로 전했어요. 그래야 노아가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전하지 않아서 내가 참 기쁘다. 야, 할 때 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하더라. 여러분 한번 그래봐. 진짜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 누군가가 둘이 있는데 저쪽 사람만 자꾸 말하고, 그런데 나만 말하고 이 사람은 말해주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노아도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제일 조마조마할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나는 한 번도 성모라고 해본 적이 없다. 계집종이 오니 이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저것들이 지금 성모로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어머니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를 이제는 동상만들 예수님을 항상 안고 있는 엄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곳에서 얼마나 그래. 이제는 마리아 무죄설이 나옵니다. 마리아 승천설이 나옵니다.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여기에서 보면서 얼마나, 아유 나 이런 적 없는데, 그럼 저것들은 이제 혼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딱 보면서 성경에서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분 좋잖아요. 그 어른들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예수님 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생은 예수님 위에 살았어요. 600세를 살았다고요? 950을 살았다고요? 500세가 된 이후로부터 100년이 되는 시간을 예수님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것을 위해서 자기 한 생을 바쳐가는 삶을 보면서, 야, 예수님 위해서 살았던 노아 참 존경스럽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 하면 안 됩니다. 가면 노아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그 뜻까지 포함되잖아요. 뜻까지 포함되고, 왜 네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그래? 거기에 가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다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늙어 보이지도 않고 새 피조물이 다 되었는데 본 내가 나이가 얼마고 세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을 했는지 가서 한번 뭐 승천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너도 승천해서 왔잖아 이러잖아요. 가면 얼마나 신나요. 나는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엘리야를 만나면 지금은 정말 그래요. 비행기 뜰 때도 처음 타보면 부웅할 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릴 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모습, 에녹이 승천했던 그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에 똑같은 체험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체험을 해서 승천하게 만드시는데 그 때문에 에녹보다 더 기가 막히게 우리는 승천합니다. 대환란이 터졌을 때 승천하면 에녹이 부러워요. 야, 나도 이 시대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가 올라오면 에녹이 오히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야, 부러운 내 동생이요 이제 왔냐 하고 이렇게 올지도 누구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했는데 그 산을 넘어 달려오는 분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나 기뻐하나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저기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창밖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서 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보고 있는데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한번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남았는데 이거 하자면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셋째는 이제 내일 이어가도록 하고요. 셋째는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이제 내용이 거의 다 지금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 가서 조금 하나 중요한 거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13절만 한번 띄워봐요. 이제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만 하나 하고 무화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무화과가 보면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가 이제 맺히는데 요게 어디를 설명하는지 한번 봐요. 아가서가 그래서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자, 보시면 13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요 하나만 볼게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내용을 이제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가졌다라는 거. 푸른 열매를 가졌다. 그런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초림 때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무화과가 열매가 있다. 열매가 익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땅 끝까지 다 돌지 아니하여서 그날이 오리라 한 거예요. 이 땅을 다 돌지 아니해서 오리라.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땅의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아도 오시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익혀지고 있고 그 이슬람 국가 그 사람들이 믿던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이런 이슬람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이슬람은 성경을 못 보게 한답니다.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타지키스탄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거든요. 우리가 믿었던 게 허탈한 거예요. 너무 허탈하게 믿었다. 한 생을 그렇게 살 필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교는 더 쉽습니다. 성경의 유대교는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으로 설명해버리는 순간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요 진리를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 사람들만큼 잘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 한 번만 딱 알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 10배 100배를 더 깊이 있게 본다라는 겁니다. 더 목숨 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가 열매 익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 보고 함께 가자 합니다. 함께 가자.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함께 가자 했는데 여의가 익었어요. 이게 재림 때를 의미하면 초림 때 아닌 거예요. 초림 때는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나무 잎사귀만 무성해서 무화과가 이 뿌리까지 저주를 받잖아요. 나무 뿌리까지 다 저주를 받았는데 이 무화과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무화과가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면 그때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다 통으로 예수님으로 연결해 보니까 여기가 무화과가 열매를 드디어 이제 맺혔다라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를 익었고 열매가 익었고라고 합니다. 드디어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 돌았다 이거지. 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질 때 그 이름이 어찌 그리 향기로운가, 어찌 그리 그 이름에 향취가 있는가, 그 이름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생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예수님 나를 지켜보시고 있고 화날 때에도 예수님 나를 보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